하나님이 풍랑을 만나게 하고 요나를 바닷속에 던짐받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가 그 요나를 삼키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셨는데 이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 성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아직도 마음속에는 미움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흘 길을 다니면서 전해야 될 그런 거리였었는데 하루 만에 대충 전하고 그리고 돌이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돌이키는 모습을 찾아보게 돼요. 하나님은 이들을 용서하세요. 그리고 100년의 세월이 지난 뒤에 하나님이 다시 나훔을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서 1절 말씀에 보면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요나와 나훔의 그러한 시대가 100년의 세월이 지난 뒤에 되어진 일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은 니느웨 성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을 말씀하시고 난 뒤에 50년의 세월이 지나서 니느웨는 바벨론에게 패망을 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니느웨 성이 정말 없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의 기회는 주셨지만 다시 그들이 범죄의 늪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훔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투한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반드시 무엇이 내포되어 있느냐?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 없는 질투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이 남녀가 팔짱을 끼고 가든 아니면 손을 잡고 가든 나와 관계가 없어요. 아, 저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인가 보다. 그리고 그냥 바라봅니다. 왜냐하고 하면 그들 속에 내 사랑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 상대 이상한 남자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남자는 남자도 아니지요.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모습을 바라보면 견뎌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얼만큼 사랑하셨느냐?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독생자를 내어준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우리 손녀가, 죄송해요, 우리 집에 와 있어요. 그냥 잠시 데리고 있다가 보내려고 그랬는데 그 지방에 교육자 회의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코로나19의 확진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 지방 모든 목사님들이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 14일을 지금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오고 난 그 다음날 그런 일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안전한 거예요. 관계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디를 못 가느냐? 집에를 못 가요. 근데 참 저도 오늘 여기 오기 전에 그 교회 클릭해서 설교를 듣고 왔는데,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가정의 모든 것을 가지고 와서 가정에다가 강단을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 지방이 다 그래요. 내 집 1m 앞 더 이상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가격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제일 마음에 염려하면서 감사하는 게 뭐냐? 이 아이가 함께하지 않은 것을 감사하고 있더라.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한 번도 떨어져 보지 못했지만 그 아이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길까 봐 마음에 염려하는 마음을 갖는 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준다고요? 그건 사랑하지 않으면, 아니 사랑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곁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갈 때 질투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어떤 일들을 행하실 때에 물으신 것이 뭐냐?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부활의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만나셔서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기 전에 물어보신 것이 다른 것 아니에요. 내가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뒤에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모습을 찾아보게 돼요. 여러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해도 하나님은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내 가족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가정을 버리라고 그러시는 거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 힘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고 하면
순종입니다. 독자 아들 이삭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손길을 막으시면서 아브라함아 되었다. 이제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것, 그 더 사랑하는 것 이제 알았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면서 그를 높여주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찾아보게 돼요. 이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될 신앙이에요. 여러분, 질투할 때에는 내가 더 사랑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여기 본문 3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더 사랑해야 될 사람이 사랑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에게 벌할 수 있는 무엇이 있느냐? 여기 보니까 권능이 크시며 그랬어요. 힘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생명까지라도 당장에 거둘 수 있는 힘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그 권능을 가지고 노할 때마다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기다려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지 영원히 잊고 계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몇 년의 기다림을 갖고 바라보았셨느냐? 100년의 기다림을 갖고 바라보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다리심.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에 보면 창세기 6장에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죄악 가운데 생활하는데 하나님이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할 정도로 악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몇 년을 기다려 주시느냐? 120년을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무려 120년의 시간을 기다려 주시면서 그들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모습을 찾아보게 돼요. 방주를 예비한 뒤에 그 노아의 가족과 그리고 짐승들이 함께 방주 안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그 문을 닫지 않았어요. 일주일을 열어놓습니다. 7일 동안 그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실 뿐이지 여기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 속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다려 주시기는 하는데 벌 받을 사람들을 결단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 반드시 벌하신다는 것.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나홈이 바라본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기다려주시되 죄는 반드시 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온전히 서게 하기 위해서 징조를 보이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의 징조를 본문 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냐니 바산과 갈멜에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여러분, 레바논에는 이 백향목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꽃이 시든다는 거예요. 바산의 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나오잖아요. 풍요로움을 뜻하고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말라진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강물이 말라간다고 하는 것은 자연재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이 되었음을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안전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올 여름 이 기온이 올라가면서 저 캘리포니아 사막에는요 무려 55도의 온도가 찍힌 거예요. 기상청 관측 이래 최고로 높은 온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이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각처에 화재가 발생하기 시작을 하면서 수많은 산들이 잿더미로 바꾸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바꿔졌어요. 여러분, 이런 자연의 파괴는요 결국은 재난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사태도요 우리가 만든 그러한 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을 지키지 못했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서 사람 몸으로 들어온 것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우리는 한 달, 두 달 지나면 끝날 줄 알았는데 1년이 지나도 지금 끝나지 않잖아요. 이것이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연의 재해. 여러분, 한국도 이 올해 이 태풍으로 인한 피해들이 얼마나 컸습니까? 여러분, 세계에 올해만 태풍이 불어온 것이 21번의 태풍이 불어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이 자연의 그러한 질서가 무너져가는 그런 모습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바다가 마르고 강이 마른다고 하는 것이 꼭 자연재해만의 문제일까?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해요. 바다 같은 사람을 이야기할 때 바다 같은 사랑, 그런 이야기합니다. 어머님의 사랑, 그 따뜻한 사랑이 바다 같은 사랑, 사랑에 메말라가는 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강 같은 뭐예요? 우리 찬양대 강 같은 평화, 강 같은 기쁨, 그러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그 평화가 말라가고 그 기쁨이 말라가는 시대에 그것이 마지막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바다가 말라요, 강이 말라요. 자연의 재해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그러한 심성 속에 있는 사랑도 평화도 다 깨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5절에 보니까 그 결과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땅이 진동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지진과 전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진으로 인해서 땅의 지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산들이 녹아내립니다. 여러분, 지난날에는 한국은 안전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도 진도 5 이상의 지진이 한국에도 경주와 포항,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불안해서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까지 생기고 말았어요. 한국도 결코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재앙들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까 불안과 염려 속에 살라고 하시는 거냐? 아니에요. 이러한 시대가 되었으니까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냐?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되는.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믿음. 그런데 그 심판 속에는 반드시 창조의 하나님을 믿을 때 심판의 하나님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이야기했는데 그 진화론 속에서도요, 그 변해가는 과정 속에 자연 환경에 적응되는 것이 남게 된다고 하는 진화론이거든요. 그런데 이 진화론은 과학적인 근거는 없어요. 생각해봐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성경에 보면 창조를 말씀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도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못하면 이 땅의 마지막 심판도 우리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창조와 심판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고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죄 없다 인정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죄를 사함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함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은 뭐냐?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뿌린 것을 거두게 되어 있어요. 뿌리지 않으면 절대로 거두지 못해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너희가 무엇을 심었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역사는 영원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끝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더 사랑하기를 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은 기다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죄를 벌하시는데 반드시 벌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믿지 못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징조들을 통해서 마지막을 암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연의 재해, 지진, 각처에서 들려지는 전쟁의 소식들, 이런 것들이 끊어지지 않을 때 마지막이 가까워 온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점검해야 되는 것은 믿음이에요. 얼만큼 든든한 집이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점검해 봐요. 이 신앙으로 우리가 다 함께 승리하시고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복 있는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